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7절까지 19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단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를 얻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흥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예전에 비해서 쇠퇴를 했고 심지어는 이제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그게 발전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곳곳에서 이 성장의 어려움, 제동이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우리가 못 느끼는 것 해도 지금 이제 영세한 교회, 작은 교회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들리는 거거든요. 뭐 교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보면은 이 교회들 특히 작아지면 작을수록 이제 책임감이랄까요? 책임감이 사실은 작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서서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람들 구성원들이 그 교회를 향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든든히 선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까지 못 간 교회들, 이제 갓 태동한 교회들은 책임감이 아주 작기 때문에 좋을 때는 괜찮지만 어려워지게 되어지고 부담이 되기 시작하면은 작은 교회들이 정말 지탱하기가 어려운 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작년 초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지금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책임을 지고 교회와 함께 고생도 하고 또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면서 지내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특히 아주 영세한 교회, 작은 교회들은 10명 교회 나오는 교회인들이 20명 나오는 교회인들이 안 놔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2년 가까이 지속되어지면은 교회가 지탱할 체간이 없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지금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우리가 뭐 행동이나 뭐 도움이나 개인적인 면에서 그게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실 때마다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우리 교인된 의무고 또 그게 또 책임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복음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는 우리가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교인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은 그 갈등과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가 좀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다 서로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모든 게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상대가 잘못했다는 식. 특히나 세상 정치로 들어가면은 이 부분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무조건 상대가 잘못했다 하잖아요. 또 누가 보더라도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걸 다른 곳에 돌리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세상에 있고 또 그게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 자, 세상에 이런 이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지금까지도 좀 지속되는 면이 있지만은 교회가 얼마나 지탄을 받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까? 교회는 왜 모이지 말라는데 그렇게 모이느냐? 그런데 정작 그렇게 말하는 세상은 곳곳에서 모이고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만 그런 건 있겠죠. 교회가 대사회적인 책임과 대사회적인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는 지탄과 손가락질 그런 면에서 교회가 참 어려움도 당했고 아직까지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그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의 이런 감염증에 대해서 조금 많이 그 익숙해졌다고 합니까? 주말이 되어지면은 밖으로 나가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랑곳 없이 그렇게 다니고 있단 말이죠. 자, 공무원들이 또 교회를 향한 시선을 보십시오. 그런 것을 향해서는 절대로 공무원들이 나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말마다 주일마다 찾아와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또 개중에는 그런 것도 있죠. 몇몇 교회들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는 행동이랄까? 교회가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는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몇몇 교회의 문제를 한국 전체의 문제로 호도해버리는 일들. 이런 일들을 왜 하는 걸까? 대한민국 안에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도 있고 가톨릭 교회도 있고 그리고 불교도 있고 이런 이제 종교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매스컴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은 유달리 교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관찰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언론에 노출되니까 일반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좋지 않은 시선과 좋지 아니하는 검증되지 아니하는 그런 아무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으로서의 자부심, 교인으로서의 긍지가 정말 많이 땅에 떨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는 반농담식으로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말 하면은 손해본다. 따가운 시선을 받는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금 상황까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 이게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일까? 성경은 결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비판과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들 상대가 나를 좋아해주고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은 나 또한 호감을 가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대가 나를 미워하면은 나도 그를 미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은 나 두드러치더라도
세상의 그런 방식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자, 보십시오. 정부가 하는 대사회적인 복지가 아니라 일반 사회, 그러니까 사회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사회가 그 하는 이제 복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통틀어서 51%가 넘는 게 어디서 하고 있느냐니까 기독교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호감을 가지고 별로 말하지 아니하는 불교 안 합니다. 안 해요. 카톨릭은 언제나 깔끔하게 보이는 거 같죠. 그렇게 손에 구중물을 잘 안 묻힙니다. 교회는 앞장서서 합니다. 심지어는 외국발, 그러니까 외국을 향해서 교회가 감당하는 복지, 우리나라에서 감당하는 복지의 한 70%가 교회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못 사는 나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관심이 많습니다. 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 손에는 성경이지만 한 손에는 또 빵을 친단 말이죠. 도와준단 말이죠. 교회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북한에 대해서 교회가 호의적일까요? 비판적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북한을 향해서 도와주는 대북 산업의 51%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뭘 도와준다 이러면은 소문을 내잖아요. 신문에 나야 되고 자랑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은밀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오히려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서.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정도 되면은 교회가 참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기 기증하셨습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장기 기증하는 그런 행사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 장기 기증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83%입니다. 불교인들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객관적으로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교인들이 착한 사람이에요. 몇몇 사람들의 그런 것이 전체로 비화가 되어서 그렇지, 결코 교회는 세상의 어떤 종교라든지 단체보다도 좋은 모임이고 지속적으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받기만 하고 교회를 통해서 받기만 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모를 것 같죠?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왜 세상 한가운데서는 모른 척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까? 세상 사람들도요, 상대가 호의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조금 실수를 해도 봐줍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유달리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 걸까?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실망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향해서도 낙담할 필요도 없고 또 세상을 향해서 미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세상이 그렇게 하느냐? 18절 말씀 한번 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자, 본질적으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밉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밉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부모가 미우면 그 자식도 미워 보입니다. 세상은 교인들은 미운 대상이 아닌데 그 교인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교인이 누구를 믿느냐?
봤을 때에 교인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은 교인이 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하나님이 미운 걸까? 왜 하나님이 미워질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가 누구기 때문에?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으니까 이유 없이 교회가 믿는 겁니다. 그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구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미워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결과로 믿는 자에게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박해가 찾아옵니다. 지금 이 말씀에 써졌던 성경시대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거는 박해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박해예요? 이거는 박해도 아니고 이거는 미움도 아닙니다. 이 수준은. 지금 성경에서 성경시대 이 시대는 그야말로 박해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부터 정치, 경제, 모든 교육, 모든 곳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또 이 박해를 또 겪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에 있는 북한이죠. 여러분, 20몇 년 동안 세계 기독교 박해 1위 국가 북한입니다. 북한.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하는 국가, 부동의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아예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리고 국경에서 외국 사람들,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은 외국인들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마음을 먹으면은. 자, 비자를 받아가지고 북한으로 이제 들어갈 때에 들어가는 가운데서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은 당신 성경책 있냐 없나를 묻고 열어봅니다. 북한이 그만큼 기독교,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색출해가지고 씨를 말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이유는 하나, 영적인 원리는 하나예요. 보통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김정은이를 지배하고 있는 영이 무슨 영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마귀의 영, 사단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민주화가 된다, 자유민주화가 된다 하면은 딱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은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회복됩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은 원래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거든요. 기독교 국가. 그런데 그 옛날 소련, 구소련 공산할 때 기독교를 핍박해버립니다. 그런데 구소련이 망하면서 다시 러시아로 돌아오면서 다시 교회 문이 열립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원리가.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우리에게 대입을 시키면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를 핍박한다, 교회 예배를 가로막는다, 심지어 정치인들은, 어떤 정치인들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보면서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이 이 말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정치인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장관에게 허락을 받고 지자체 단체 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예배를 드려요. 각 교회들마다.
이거 어디서 하고 있느냐 하니까 북한에서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말들이 실행은 되지는 않지만 튀어나온다는 자체가 교인들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둠의 세력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구나. 또 그렇지만은 또 희망을 갖는 게 뭐냐면요. 자, 인류의 역사를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로막은 나라치고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 옛날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씨를 말리려고 했던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공격했던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공격했던 로마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공격을 했던 소련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적극 지지하는 나라들은 세상에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존해 주십니다. 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 이 원리를 우리가 딱 지니고 있으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느냐? 이제 여유가 생깁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고 저들의 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악한 영이기 때문이다. 그럼 결국 이것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가는데, 영적인 싸움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사단이 이긴다, 마귀가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긴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에 마귀를 보지 않고 사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는 믿는 구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임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도 믿음을 고소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구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1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6장 33절. 16장 3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 뭘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요, 흔적이 생깁니다. 흔적. 숨어서 살면은 이런 흔적이 없지만은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배자예요, 이렇게 살면요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그런 흔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러면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이유가 뭐냐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이긴다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으로 가면은 결국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 평안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세상에서 담대하십시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실 때, 세상에서 만찬을 자리에 앉으셨을 때, 식사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에 여러분 보란듯이 기도하십시오. 보란듯이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 은혜를 주실 때에 온유의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온유의 마음, 온유한 마음인데, 이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하느냐니까, 거칠고 아니면은 부족한 마음이었지만 훈련되어져서 조련되어져서 다듬어진 마음이 뭐냐면은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은 결코 약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강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될 때에 이제 여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든든한 사람과 호주머니가 헐거운 사람들 벌써 마음의 여유가 다르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도 부담이 안 돼. 자,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이 말의 어원이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하니까 맹수가 있어요. 사자. 이게 사람한테 잡혔어. 근데 사람에 의해서 조련을 당해요. 훈련이 잘 된 사자들, 호랑이는 어디까지 갔냐니까 큰 원형이 줄에 불을 붙여놔. 여러분,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니까 불입니다. 불. 근데 그 불을 이제 붙여놔 놓고 조련사가 짐승에게 뛰어들어 이런단 말이에요. 불을 무서워하는 이 본능의 짐승이 그 불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찬송,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그 노래. 불 속에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뭐가 됐기 때문에? 훈련.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이 짐승과 조련사 사이에 뭐가 생겼느냐? 관계, 믿음이 생긴 겁니다. 짐승도 안다라는 거예요. 조련사가, 훈련사가 불 속에 들어가라 할 때는 나를 죽이려고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라 할 때는 뜻이 있다. 조련사가 불이 아니라 물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라 하면은 거기는 다 길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련사를 보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것이 손해보고 이런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교회 말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말할 때에 그들은 불입니다. 저거 교회 다니네? 저거 예수 믿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교회를 간단 말이야? 그 소리 영락없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안하면서 담대하면서 그래서 어떻단 말이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딱 보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결과는 너희가 세상을 이긴다 했거든요.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하루 종일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